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편의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다른 이면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유럽에 체코라는 나라가 있죠. 이 체코 정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계속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증가가 되니까 이 국가 재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담배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실상은 그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상한 사람들이 병원 안 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줄겠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 미국의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세가 인상이 되면 매출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담배값을 올려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이 담배세를 올리지 않고 지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체코 정부의 이익이라는 결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흡연이 높아지게 되면 당시에는 병원에 가는 일들이 많아서 의료비가 올라가지만은 흡연이 계속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니까 국가의 이익이 된다. 이런 발표를 정말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필립 모리스가 굉장히 공경에 빠지고 나중에는 체코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버드의 정치 철학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슬덴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이익은 영원하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면 좀 구기면 좀 어때? 괜찮아. 그거 괜찮고 내게 이익되는 거, 내가 진짜 실리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해.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학입니다. 일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당장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거죠. 누가 비난을 하던 철면피라고 얘기하던 그거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체면이라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고 이익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그렇게 실리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자신만을 위하는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정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가 편의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치욕이죠. 우리 잘 알지만 십자가는 형틀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도 모욕감인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 모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 지지 않고 나 이게 이런 모욕감 못 참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사랑하심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받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추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 당장의 편리에, 당장의 실리에 그렇게 빼앗긴 그런 현대인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추구해 가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자존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자존감.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70년, 80년, 100년 그 정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가 돈을 좀 못 벌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호히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네 뭐하네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사는 것 통해서 조금 적게 손해보고 벌더라도 적게 헌금할 수밖에 없어도 그것이 훨씬 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손해봐서 내가 드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신앙적 자존심 있어야 됩니다. 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의 이익, 실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너만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좀 부족함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앙적 자존감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소위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우리가 레위기 8장에 보면 첫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타납니다. 아론과 더불어서 그 아들들이 임직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오게 되면 그들이 임직을 잘 마치고 임직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8번째 날부터는 스스로 이번에 새로 임직된 자가
이제 그 자기 직무를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9절 마지막의 내용들을 보면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가 다 맞춰졌다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집례를 해가지고 마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10장에서 문제가 터졌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리고 나니까 2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과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뭐냐 하는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이론들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말씀에 착안해서 말씀 중심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후대에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 제사장 규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 기록됐다고 해서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내용인데 그게 기록되기를 뒤쪽에 기록이 되었을 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 규례에는 분명히 이 불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지 하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라는 것은 이 향을 불씨를 담아 운반하는 그런 거룩한 기구를 얘기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요 이 불이 있는 표현들이 좀 몇 가지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생각을 하면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태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가서 이 향로에다가 향로라고 얘기하면은 이 그릇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그릇에다가 이 불씨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정성껏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 안쪽에 들어가서 불을 지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죄소라고 나온 거 보면 향연을 증거계 위 속죄소는 특별히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쪽에 불을 담아가지고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불이나 가지고 이 향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옮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기록은 16장 가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규례를 무시하지요. 무시하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거기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제정하신 것을 거슬리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아주 저명한 구약 학자 가운데 카이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과 세속의 구별을 붕괴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딱 구별했는데 뭐 어떤 불이면 어때? 하나님 앞에 그냥 불만 돼가지고 향만 올라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분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죠. 편의주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기준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면 어때?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형적인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목회자가 단에 섰을 때 양복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룩하라, 세상과 달리해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한 포괄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와 똑같은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 윤리, 초월에 있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안에는 도덕과 윤리 차원의 높은 수준을 더 요구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뭐 살면 안 되나? 뭐 그렇게 꼭 어렵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할 때에 이미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있던 편의주의, 그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왜 이렇게 교회들이 힘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라고 하면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무슨 무섭게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겠어요. 그러나요, 양심이 있고 그래도 분별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 도덕 수준이 높아. 그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를 지켜가 하면 달리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속일 거 다 속이고 나쁜 짓 할 거 다 나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똑같아. 그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뭐 별거 있나?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거룩함을 놓치는 것, 그것은 세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명령이 또 하나 해석되어져 요구가 됩니다.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이라는 것은 뭐 다 똑같은 명칭만 좀 다르지,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가 있는 그 텐트를 다 일컫는 말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 야, 여기는 소주는 안 나왔고 맥주는 안 나왔으니까 마셔도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과일주죠.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이 생긴 거고요. 독주라는 것은 이 알코올 성분을 증류해가지고 알코올을 마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술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단순히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술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술은요, 사람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빨리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왜 음주운전을 미국에서 그렇게 엄하게 다스립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온전히 판단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과학적으로 해보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판단력, 반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럼 사고 날 확률이 높겠지요? 자기만 다치나요? 남도 다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일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놀랐어요. 왜 그 무슨 브라운 페이퍼 백에다가 술 같은 걸 담아주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술 파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 일들이 이 청교도 시절에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긴 하고 매매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산 것을 가리는 목적으로 브라운 페이퍼백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직무를 행할 때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직무의 온전한 행함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단순히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불로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외형적인 상황들만 중요합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끌어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모습들을 버리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배당에 있던 아니면 세상 속에 나가 있던 언제나 예수 믿는 그 냄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중요한 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죠. 근데 세상 나가서도 정말 교인다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들은요, 주위에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친구도 목사고, 아는 사람도 목사고,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덜 합니다. 그리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밖에 나가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훨씬 많고 유혹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무장이 더 누가 잘 돼야 되겠어요. 물론 목회자들도 잘 당연히 돼야 되지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성도들이 더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나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똑똑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마지막 우리 인생을 계수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요. 명예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있고 모두 내세우고 있고 다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맨날 세상과 타협하면서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얻었다. 그럼 나중에 그 인생 다시 뭐 돌이켜가지고 리와인드 해가지고 막 앞으로 돌려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우리가 바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편의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3절 말씀을 좀 한번 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인정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겉에서 야 너만 뭐 독특하게 그렇게 하냐. 보세요, 회사 생활하는데 다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오늘부터 술 안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저 친구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자고 너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 오래 하고 그래도 다 마시고 그러는데 너는 왜 안 마시냐? 이렇게 유혹이 올 때에 참 그런 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에 있으면 세금 보고하는 것도 그렇죠. 야, 그거 보고할 거 다 보고해봐라. 그럼 나중에, 너 그 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아? 미국은 완전히 극빈자로 살든지 아니면 돈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하든지 애중간히 하면 내 거 다 내고 혜택은 하나도 못 받아.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유혹 크지요. 그때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좀 달라야지. 좀 달라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게 바람직하고 편의주의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 편의주의는 구약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언제나 함께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살게 되면 너만 왜 유달리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배척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참 지나고 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지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거룩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지 라고 요구하시는 거고, 동시에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게 맞을까? 그 자기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우리가 어떤 일 행할 때에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욕을 잡수실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볼까?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평가한다. 이 얘기가 야, 내일 욕먹는 거 아니야? 그거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지 욕을 잡수실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요.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야, 저분이 행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눈으로 생생히 보고 그래,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안 돼 하면서 믿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눈에 밟히지요.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출교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공동체 안에서 끊겨지게 되는 것이고, 끊겨진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는 가지만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 대우 못 받고 살아야 되니 그거 포기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결국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앞세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나 너무 억울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타협하게 돼 있어요. 아마 요한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록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빨리 떠나야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 내려야 됩니다. 주님은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미지근한 믿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그래도 교회는 다녔으니까 교회 아니고 딴 데 갈 수는 없고, 또 그래도 세상도 좋고, 또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이익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는데, 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고, 이 미지근한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요,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지근한 믿음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이 제사장에게만 버리라고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의 맨 마지막에 하반절 보면 아론이 잠잠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서 왔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론이 잠잠했다. 6절은 더 강력하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 이다말은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 죽었어요. 자기 아들 죽었어요. 자식을 죽으면 부모가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론은 한마디 못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이 옷을 풀어 헤치고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극도로 애도하는 표현이거든요. 슬픔을 당했을 때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그런 모습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그 다른 불로 드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지 않으냐 하고 지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기쁨에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살아가는 이 오류에 빠진다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지금 내 고륙에, 내 가족에, 내 형제에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라는 거예요. 편리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진짜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엄격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자녀답게요,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편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외면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책망받게 됩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종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 걱정한다고.
진짜 틀린 말 아니에요. 야, 교회마다 종교마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혀를 차요.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종교, 거기에 있는 그 다른 종교의 성직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 무기 들고 싸우고 그 다음에 온갖 나쁜 짓 하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외면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에서 아이고 저 사람도 독특해 이렇게 인정하면서 외면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저 하는 거 봐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의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게는 예배드리는 태도나 모습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 나가서 사는 모든 것들이 열매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